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견디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내일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일만 잘 끝나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리고 이번 시험만 잘 보면 희망이 있겠지. 그리고 이번 달만 지나면 숨통이 트이겠지 하는 그 바람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서의 고전이지요.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사다리를 죽기 살기로 올라간다. 그런데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하고 나서야 그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이 말들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성공한 임원들, 그들에게 많이 회자되어지고 각색되어지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 각색되어져서 사용되어지냐면 그 사람들의 유언에 많이 담겨진다고 합니다. 평생을 달려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 끝에서 돌아보니 내가 오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각색되어져서 전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그 깊숙한 마음을 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안고 저마다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사다리 혹시 엉뚱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열심히 내며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 막막한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향해 사다리에 오릅니다. 학생은 좋은 대학이라는 사다리에 오르려고 하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이라는 사다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승진의 사다리, 그리고 주식 투자의 사다리, 그리고 안정한 노후의 사다리를 오르려고 애씁니다. 저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또한 평일과 주말에 가리지 않고 열심을 내며 부지런히 오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 끝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그 바람, 그 속에서 우리는 다급히 황급히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또 때로는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염없이 오르기만 합니다. 미국의 무신론자 작가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교의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는 예배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선택지는 오직 무엇을 예배하느냐입니다. 꼭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무신론자가 말이죠. 근데 그는 연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예배하면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외모를 예배하면 늘 자신이 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권력을 예배하면 약함을 두려워하며 살 것입니다. 지성을 예배하면 결국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무신론자의 말이라고 믿겨지십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한편의 설교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연사를 하고 3년 뒤 2008년도에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정확하게 진단했던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무너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는 문제는 보았지만 답을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어느 벽에 기대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끝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두렵지 않다라고, 이것만 지나면 행복할 거라고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런데 정작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에 넣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또 공허해집니다. 또 손에 넣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희를 끝까지 지탱해 줄 단 하나의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너희는 어느 사다리를 오르려고 열심을 냈냐라고 묻습니다. 13절에서 말씀하지요.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수식어 3가지로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두 번째는 근신하라, 세 번째는 온전히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이 축 늘어뜨리는 옷, 잘 때는 그것이 이불 삼아 덮을 만한 옷, 그리고 우리의 옷이 소매가 있고 착 붙을 만큼 몸맵시가 나타나는 그런 옷이 아니라 때때로는 거적대기 같이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끈으로 묶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는 그게 불편합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꽉 허리끈을 동여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할 때 그 허리를 동여매면서 준비해라 이것입니다. 경상도 말로는 단디 준비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중하게 은혜를 바라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온전히라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은혜를 바라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에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마음을 단단히 졸라매고 정신 반짝 차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지 않으면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자기 욕망대로 너희는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공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자라 할지라도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결코 온전하게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연이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바라며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는 사람은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이 다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단어는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즉 말 잘 듣는 자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에는 행동이 정체성으로 만들지만 복음은 정체성이 행동으로 만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한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 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평생 무거운 짐으로 살아갑니다. 율법주의처럼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며 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즉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거룩은 자연스러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면이 다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기숙사에서 머물렀습니다. 신학생들이 모이면 뭐 할 것 같아요?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때가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참 재미없는 그 주제를 밤늦게도록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하며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자인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 훈련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자 훈련으로 그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서 소갈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듣다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돼서 제자가 되겠느냐? 제자면 제자처럼 살지 않겠느냐? 훈련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제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노력한다, 행동한다,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지 않고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명확한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우리를 증명해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빨간색 표시로 된 그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바라는 자는 제 분수를 압니다. 은혜를 바라는 자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순종의 자식인지 나그네인지 아닌지 명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위치,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분수의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는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대속의 값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유독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1번, 디도서에서 1번,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서 1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대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들 가운데 아주 중심적인 단어 의미입니다. 이 대속하다라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속하다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속함을 받다라고 쓰여졌습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죄가 대속되어졌다라는 그 정도로 끝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죄의 근원까지 다 대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아닌 그보다 더 고귀하고 보배롭고 유일한 가치인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만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지요. 죄의 근원까지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노예 생활 살듯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노예,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노예, 그리고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그 노예 같은 삶, 서로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서로 견주며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죄된 사슬로부터,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헛된 사다리에서, 잘못된 벽에서 우리를 끝없이 갈증나게 하는 그 모든 세상가치, 그 우상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값으로 대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대속의 값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심지어 그 의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그 세상 가치로부터 해방되어져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말미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랍니다. 특별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저명한 소설가였던 데이비드 윌리스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윌리스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쉽사리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에도 무너지지 않을 단 한 분,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속한 값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뤄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찬양하시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바라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마음만으로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우리가 느끼는 그 생각하는 영역,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쓰여진 단어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의 그 중심, 그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사랑하고 몸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근원, 그 중심이 사랑하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으로 사랑할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개인 영혼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복음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행동으로 사랑하게 말입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복음에 의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서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이 거짓 없이라는 단어는 가식 없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뜻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연극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가면을 쓰거나 그 배우가 자기의 성향과 다른 연기를 합니다. 그 단어에 뜻하는 그 단어에 부정어가 붙어서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없이는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된 성실함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체면치레가 아니라 가식적으로가 아니야 진솔하고 성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문이 일어나죠. 왜 남들은 나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꼭 그래야지만 돼? 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사는 첫째, 너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나라는 자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으니 내 마음,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요. 희생하기까지 주신 그 사랑을 머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를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어온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식적으로 체면치레하듯 아닙니다. 목사라서, 장로라서, 권사라서 당신들이 사랑하면 당신들이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게 하는 거 봐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똑같이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면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대속의 값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연스레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써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뜨겁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란 자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대속의 값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바라는 자는 다릅니다. 은혜를 바라는 자는 삶이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았다 함을 기억하며 살 것이고 그리고 가식 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가십시다.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으로 증명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를 북돋아가며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다 쏟아내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우리라는 것을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니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값이 얼마나 큰지 되뇌이며 살아가게 되어지며 뜨겁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자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의 자식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적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적마다 그 사랑을 받기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되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며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